어제는 애굽이 이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13절의 말씀처럼 승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 본토까지 내려와 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했던 이 애굽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은 애굽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많은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느부갓네살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권력과 군대를 통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또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애굽의 주요 도시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후 애굽 본토를 이제 공격할 것입니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이면서 동시에 유다 피난민들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온 이 피난민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들까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는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4장에 예언하신 그대로 애굽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하여금 굳건히 서서 군사적 준비를 해볼 테면 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이를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 군대 앞에서는 견딜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동맹국들 또한 바벨론의 군대에 패배했기 때문에 애굽은 도움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굽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일들을 조소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강한 군대였지만 그들을 몰아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망된 의지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바벨론의 군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16절을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여기 넘어지게 하심의 히브리어 원어인 카살은 비틀거리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이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16절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애굽 군사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달아나는 광경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지며의 히브리어 원어인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죽음과 관련된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군사들의 비참한 죽음을 나타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함께 바벨론과 전투에 임했던 용병들도 패배하며 도주하는 모습도 또한 16절에 말씀합니다. 전쟁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애굽 군사들이 아무리 무장을 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면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전력으로 인해 국민과 주변 국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바로가 이제는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국적의 병사들은 애굽의 패전이 확실시되자 충성을 바친 애굽에 대한 존경심을 이제는 버리고 조롱합니다. 이제는 바로 자신의 때가 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18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상의 왕들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 왕을 나타냅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많은 왕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의 능력인 양 여기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절대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18절에 자신의 삶으로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진실하시기 때문에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볼산같이 갈멜산같이 크고 강한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애굽을 향하여 반드시 진격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애굽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기에 19절은 포로의 짐을 꾸리라고 말씀하며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노비 불에 타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므로 애굽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애굽을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묘사하는데 이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무절제한 방탕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암송아지가 쇠파리 때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고 20절은 말씀합니다. 사치와 방탕 속에서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북으로부터 바벨론을 이끄셔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애굽이 고용한 용병들이 제 몫을 담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애굽인들만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용된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충성을 맹세한 용병들이지만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또 22절에 애굽을 뱀으로 묘사합니다. 22절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뱀이 기어가면서 쉿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나라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릴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피해 다니며 감히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할 것입니다.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뱀의 모습을 통해 애굽의 처지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보면 사실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숲을같이 많다라고 비유하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들이 와서 애굽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의 멸망을 경고했지만 애굽인들과 유다인들 모두 그 땅이 난공불락의 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선지자의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까지 심판하실 것이며 또 왕과 고위 관료들과 바로를 따른 모든 무리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치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는데요.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회복할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할 이유가 이 애굽은 전혀 없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공존하도록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이방 땅에도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27절과 28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애굽의 심판 뒤에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자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섭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신 근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28절에 말씀한 이 자기 백성의 징계는 이방 민족에 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상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또 남유다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실패와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낙심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항상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